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서수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이걸 고민했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머리가 점점 크니까 의문이 점점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저의 뜨거운 마음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대형 연합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니까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또 많은 부흥회와 수련회를 참석해봐도 길면 3일, 짧으면 하루 만에 모든 마음이 식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뜨거운 마음과 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학교에서 어떤 시를 배우게 됐는데 그 시는 부처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한 불자의 시였어요. 근데 그 시를 읽고 저는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신과 인간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의 교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를 보니까 완전 감격의 도가니인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안에는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만들어진 신이 아닐까? 혹시 내가 없는 하나님 만들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저의 모든 의심들을 아주 꾹꾹 눌렀습니다. 그러면 좀 성령 체험이나 방언 체험 같이 뭘 좀 뜨겁게 체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이런저런 수련회와 부흥회 때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내가 안수기도를 해주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한 걸음에 강단으로 올라가서 맨 중앙에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있는 언니한테 그 목사님이 손을 딱 얹자마자 그 언니가 뒤로 싹 쓰러지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건 뭐냐, 이야, 멋있다, 나도 받고 싶다 막 그러니까 무릎으로 막 기어가서 목사님 발을 붙들고 저에게도 안수기도 해달라고 막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도 감격을 하셔서 막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시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슬픈 마음으로 강단을 내려왔는데 이후로도 몇 번이나 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방언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저는 어떤 부흥회에서 드디어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방언을 하면 진짜 뭘 좀 체험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실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언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방언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지어내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방언이 있다는데 내가 다른 종교 방언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의심들을 또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저의 모든 의심들을 또 꾹꾹 눌렀어요. 그래, 그럼 기도를 좀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걸 확실하게 알고 이런 의심들이 사라질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대충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안 만나주시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아, 뜨거운 기도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님 손목 한번 잡아보려고 3일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3일을 그렇게 꺽꺽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슬픈 마음으로 기도원을 내려왔는데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아니야, 의심하지 마 이러면서 제 모든 의심들을 또 꾹꾹 눌렀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학교에서 창조과학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창조과학이라는 건 창세기에 믿을 수 없는 천지창조나 노아의 방주 같은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아는데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창조론이 진짜 맞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도 깊게 했어요. 그런데 확신에 넘치던 중에 제 마음에는 턱턱 걸리는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분명 성경의 말씀에 오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한데 신약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구약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건 믿어지는 것 같은데 신약에 계신 예수님이랑 매치가 안 되니까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스라엘 청년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일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자기 스승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훌륭한 유태인 랍비에 그칠 뻔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희대의 사기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마침 다빈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가 나오면서 저의 이런 의문은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야, 예수님 하나님이야, 웃심하지 마 이러면서 저의 모든 의심들을 꾹꾹 눌렀어요. 저는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성이 있어서 의심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뭐 마음이 뜨거울 땐 저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나 의심하지 않지만 마음이 좀 식어지면 누구나 한두 번은 이런 의심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런 의문이나 의심을 부모님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천이었어요. 전 학교에 가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아주 스멀스멀 풍기고 다녔는데요. 전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한 30분 정도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작하곤 했는데요. 그때 뭐 나만 볼 수 있는 작은 성경을 가지고 조용히 읽으면 되는데 목사님들 서재에만 있다는 그 대형 성경을 탕 올려놓고 착착착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옆에서 야 수지야 너 신앙 좋다, 야 수지야 역시 수지는 믿음이 좋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당연히 성경 읽어야지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어디는 교회 다닌다면서 성경도 안 읽냐, 아이고, 믿음이 없다, 참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또 애들이 고등학생이니까 뭐 신앙이나 아니면 성경 문제를 저에게 막 상담을 해요. 그러면 전 애들한테 야 내가 새벽 3시까지 기도하니까 나한테 기도 제목 내, 나한테 기도 제목 내면 다 응답받아, 이러면서 자부심을 갖기도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신앙서적도 참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순교자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캐시 버넬,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드디어 순교 신앙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자부심이 들면서 제 신앙에 상당히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 신앙은 위기를 맞닥뜨려야만 했는데요. 그건 수능이 끝나고 점수가 나온 이후였어요. 사실 저는 나름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돼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3%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인도 어디든지 의료 선교 가겠습니다. 저를 꼭 의사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에 걸맞게 공부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중고등부 찬양단 리더를 하고 월요일이 시험이어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지 않으며 성경을 읽었어요. 또 매일 저녁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봐도 제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셨을 때도 참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저를 꼭 의대에 보내주실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최악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점수를 딱 확인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냥 제 뒤통수를 옛다 맞아라 탕 하고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 정신줄이 그대로 끊어지면서 완전 패닉 상태가 됐어요. 저희 집에 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방울방울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방문을 열면서 으아 하면서 온 집안을 그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막 걱정이 되셔서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문을 딱 잠그고 들어 누워서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웃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으악 소리 지르다가 으악 소리 지르다가 으악 소리 지르다가 막 미친 듯이 반복하니까 엄마가 밖에서 들으셨을 때 완전 미친 줄 알고 막 달칵달칵달칵 문을 열고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엄마를 보는데 이 안에서 알 수 없는 분이 끓어오르면서 엄마를 딱 째려보고
저 안 미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시면서 막 눈물 흘리시면서 그래 수지야 미치면 안 되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 신앙의 모든 근본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는 원망과 의심이 마음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저는 막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갈 때 야, 참 믿음이 없다. 야, 참 의리가 없고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딱 그러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마음에서 원망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점수가 나오지 않은 거라고 막 위로를 해요. 그럼 저도 밖으로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믿어서라기보다 그렇게라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공책이면 공책, 책이면 책, 무슨 의대, 1, 2학번 서수지 꼭 간다 막 이렇게 써놓고 애들에게 엄청 떠벌렸거든요. 근데 막상 점수가 안 나와서 못 간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이런 변명으로 숨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는 이미 꾹꾹 눌러놨던 이 모든 의심과 원망이 다 폭발하고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려고 하면 온갖 의심이 다 들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드라마와 영화, 판타지 소설, 스마트폰에 완전 중독돼서 빠져들었는데요. 매일매일 새벽 4시가 넘도록 캄캄한 방에서 PMP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판타지 소설을 눈이 빠져라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4시쯤 부모님이 새벽 기도하실 시간이 되면 전 들킬까 봐 그제서야 잠자리 들곤 했어요. 그러면서도 매주 꼬박꼬박 교회에 갔고 찬양단도 계속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쌓아온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 수지는 믿음이 좋아. 아, 수지라면 수지니까. 야, 수지는 믿음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수지 신앙 한 방에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춘천교대에 오게 되었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외지로 가면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오게 됐고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새벽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말씀이 들리더니 저는 저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순교자의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 고백했던 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딱 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확하게 엇갈리니까 내 마음에서 미련 없이 하나님을 버렸나, 이게 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말씀을 듣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슨 증거로 하나님을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 나름의 감격, 내 나름의 체험, 이런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의 증거로 믿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니까 기준이 흔들리고 결국엔 예수님은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라는데 저는 사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말도 처음 듣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라는 말도 처음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형제님께서 어떤 지체분이랑 교제하시는 걸 함께 하면서 저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증거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은 아마 제 딸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 제가 형제님과 약속을 하기를 내일 오후 5시에 한마음교회 정문 앞으로 제 딸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쪽은 반팔티, 한쪽은 긴팔티 입히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쪽은 샌들, 한쪽은 운동화를 신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제 딸을 입혀서 보낸다면 아마 형제님은 쉽게 제 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구약 성경에 가득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님이 오셨다, 이거를 단번에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약속이 있을 거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고 썩는데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저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 것도 알게 되었어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생명을 걸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했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저는 그 말을 그 형제님한테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명 걸고 전했던 것도 바로 이거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유대인들이 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부활하는 분은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건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이 가장 잘 알았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나의 창조자께서 이 지구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전능자께서 이 인류 역사에 발도장을 찍고 가신 증거였어요. 부활하신 걸 보니까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다녀가셨더라고요. 정말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가 가셨더라고요. 제가 이게 딱 알아지니까 정말 저도 그 유대인들처럼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하나님한테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는 안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나름 주를 위해 달려왔으니까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가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딱 보여진 제 모습이요.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솔직히 내 돈 내 거고요. 내 시간 내 거고요. 내 인생 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결국에는 창조자가 필요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잡아 끌면서 왜 따라오지 않냐고, 왜 순순히 따라오지 않냐고 핥히고 발악하는 마귀 같은 자였습니다. 저의 원래 주인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게 알아지니까 제가 그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만큼 마귀 같은 죄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귀나 주인 되려고 했던 나나 똑같더라고요.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저는 어쩔 줄 모르겠어서 엎드러져 있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내가 부활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이제는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 되고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제 온 마음을 찢으면서 제가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했던 그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의문이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이 질문도 확실하게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의 주인이 되시니까 저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과 모든 결정이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이 바리새인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구나. 이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춘천교대 캠퍼스와 버스, 지하철, 길거리 그 어디가 되었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전능자를 뵐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 너무도 기쁜 소식, 너무도 기쁜 예언의 성취,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